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슬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이해,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4주 동안 이 Loving Muslim Through Prayer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슬람권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슬림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역 라마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요,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은 라마단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역 라마단을 거스려서 무슬림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 25년간 이슬람권에 일어난 선교의 열매를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둘째 주, 셋째 주에 걸쳐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이제 수요예배 또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슬람을 위해서 또 그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36페이지에 Day 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6페이지 그 위에다가 6월 5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이 Day 1이고요 6월 5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0일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또 배워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또 이슬람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성경적인, 역사적인, 또 전략적인, 문화적인 관점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담을 가진 복음을 나누어야 할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허락해 주시고, 또 기회가 닿을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미주에 와 있는 수많은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도 띄워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뉴욕의 그 센트럴 공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독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앞에 어린 소녀 하나가 이 불독에게 물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재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그 불독을 떼어내고 막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이 보고서 달려와가지고요, 그 남자에게, 야,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마 내일 이 뉴욕 신문에 용감한 뉴요커가 그 어린 소녀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뉴욕에 살지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경찰이 조금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을 보니까 지금 막 이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래 뉴요커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럼 아마 내일 그 조간신문에 용감한 미국 시민이 어린 소녀를 위험에서 구하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사우디 시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뉴욕 일간지 신문 탑 기사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이슬람 극단주의자 뉴욕 한복판에서 무고한 미국 불독을 살해하다 이런 뉴스 기사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무슬림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어떤 단면, 시각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911 사태 이후에 비행기를 탈 때가 되면은요, 아마 그 다음에 몇 년간은 비행기에 중동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타거나요, 아니면 이 무슬림 복장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 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을 찍어놨는데 너무 좀 짓궂은 영상이기는 한데요, 어느 한 남자가 이 이슬람 복장을 다 하고 검은 백을 메고서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백을 딱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긴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백이 떨어지는 순간이요,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폭탄이 들었을까봐. 그 가방을 메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였는데 커피숍에다 던지고서 도망가니까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넘어지면서 막 뛰쳐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유머스러운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회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사회 변화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미국의 대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이슬람학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학을 개설해야 되니까 이슬람을 아는 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슬람학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을 많이 초청하기 시작했고요, 이슬람의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 911 이후에 미국의 무슬림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확산되다가 이제는 많은 백인들 또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요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11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가거나 관공서를 갔을 때 히잡 쓴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요즘은 어딜 가든지 히잡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화요일 날이 저희 아들 졸업식이어서 그 졸업식장에 갔더니 그 졸업식 가운을 입은 12학년 시니어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 히잡을 뒤집어 쓴 그런 무슬림 자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 나가서 무슬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911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게 산하 제한하고 둘 이상 안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데, 무슬림의 출산율은요 거의 기독교인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무슬림 난민들,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라크 난민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리아 난민이 입국하는 문제를 놓고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고심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어떤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슬람이 이렇게 주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어떤 과격한 이슬람들, 폭력적인 이슬람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이슬람을 포장한, 마치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양극단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지,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이슬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슬람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관한 건강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같은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경적으로 무슬림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또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이 출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슬람 역사가 몇 년이나 됐죠? 기본적인 지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610년에 무함마드가 이제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40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지난 1400년 이슬람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종교와 문화는 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의 문화가 있고요, 유대교도 유대교의 문화가 있는데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선교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어떤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전략은 2주에 걸쳐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세계 여러 종교 중에서 특별히 3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일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3가지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는 3대 유일신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종교를 종교학자들은 형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랑 기독교, 이슬람이 형제 종교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슬람을 형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해보지 말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슬림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재밌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형제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형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기독교를 형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무슬림들을 만날 때나 또 터키에 가서도 이렇게 무슬림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독교는 형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어프로치하는 뭐 그런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독교는 이슬람을 형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애증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유대교의 랍비 중에서 무슬림을 형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무슬림들은 절대 유대교를 형제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삼각관계, 셋이 서로 한쪽은 형제 종교라고 그러고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슬림을 형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실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끼리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형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형제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인류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을 바라볼 때 종교적인 형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무슬림 형제들을,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형제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이슬람과 무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요. 그럼 무슬림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제가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아시는지. 네. 아슬라무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고, 한번 적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앗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앗살람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그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살람이란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셈족 그 계열의 언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뭐에 해당할까요? 샬롬,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화목하게 하다, 평안하게 하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인사에서도 아살람이라는 단어가 나요. 아살람, 알라이쿰, 쿰은 당신이라는 얘기고요. 알라이라고 하는 것은 be with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런 인사죠. 그럼 알라이쿰 살람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도 평화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히브리적 인사랑 비슷한데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살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살라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인데 거기에 이가 붙어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럼 살람이 평화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신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평화, 그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죠.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살라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 그 아랍어에서는 사람들 혹은 장소, 그래서 동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살람은 평화인데, 무살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라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 그것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은 알라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람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 또 그 살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그것이 이슬람이 태동된 한 80년, 70년에서 80년 이후부터 종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유사한 것이 뭐냐면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처음에는 아마도 경멸적으로 붙여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경멸적으로 붙였을 텐데, 그것이 그냥 타이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라는 표현도 아마 그들을 지칭하는 어떤 특징이었는데, 한 70년이 지나면서 고유명사로 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라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분들 생각에는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알라에게 복종했다고 생각하고요, 노아도 알라에게 복종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알라에게 복종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무슬림이에요, 이삭도 무슬림이고, 아담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인류가 다 무슬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누굽니까?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고, 고로 아랍 민족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랍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아들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다른 서자들,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여기에 이스마엘이 포함되는 것이죠.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인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라비아 반도, 저 이라크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근거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UN 통계로 치면 13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슬림 자체 통계로는 16억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아마 13억에서 16억 그 중간에 어느 숫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 종교에서 주장하는 종교 인구 숫자를 다 합치면은요, 전 세계 인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몇만이라고 합니까? 1200만 이렇게 얘기하고, 천주교 800만, 불교, 신도 유교 다 합치면은요, 우리 한국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종교의 어떤 맹점인데, 무슬림들도 16억 얘기하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월등히 작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13억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조금 더 그 높은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16억에서 13억에 이르는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마치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바로 이 이슬람의 어떤 조상이다, 영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제가 한번 금요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한 50원, 10원, 50원 이렇게 처음 주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늘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앞에 구멍가게 가서 알사탕 사 먹는 재미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 성경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매일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좀 알게 되고,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늘 이렇게 상을 받아오곤 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중등부 대표로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에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벨을 꾹 눌렀는데 제 그 벨에 불이 안 들어오고 옆에 앉은 친구 벨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 2명 그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속으로 나도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땡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2명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면 뭐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를 또 뺑 누르고 7명 대답을 했는데 가슴이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땡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이스마엘, 이삭을 합치니까 8명이 정답인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누군가 이 주일학교 노래 가사를 쓰면서 아마 이스마엘의 이름을 빼버린 게 분명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심지어는요,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 16장 주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축복에서 영원히 제외된 마치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점 혹은 태도, 무슬림을 향한 입장이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을 그야말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묘사를 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 돌아와서도 안 되는, 와가지고 폭탄 터뜨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무슬림에 관한 어떤 잘못된 관점,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속임은요,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둘째 동생과 같은 무슬림 형제들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책망할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장자된 너희가 잃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그들이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선교적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밭에 나가서 일할 건강한 육신이 있는 그 형이요, 장자가 마땅히 사랑하는 동생을, 자기가 사랑은 안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될 어떤 책임에 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슬림 형제들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야기를 그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에 이르는 이 긴 본문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가량이, 거기다 12%를 적으시면 되고요, 전체 분량의 12%에 가량 되는 이야기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8절마다 한 구절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매 8절마다 한 구절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초기에 기독교 세계에서 이 이슬람이 처음에 태동했을 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변증가들이 그 이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처음에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년, 60년이 되기까지는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하갈리즘이라고 불렸어요. 하갈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이슈마엘라이트,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라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런 말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로 이슈마엘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는 어떤 위치가 이슬람에서는 절대적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이 하갈의 이야기, 16장의 이야기는요, 이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제 내게 생명의 소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꾀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씨바지를 한 것이죠. 종을 씨바지로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이제 본처,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여종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아마 사라는 하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학대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괴롭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를 넘어서서 도망갈 정도로 학대를 한 것이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도 느꼈던 것 같고,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고요, 보면은 17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뒤에 보시면은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먼저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네,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요, 가만히 보면 이스마엘 이전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고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 개의 언약을 보면은요,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도 그랬고. 그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그럼 복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바라크 오바마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바라크 오바마라는 말이, 그 바락은 원래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도 버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식의 이름을 아마 그
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출신, 무슬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온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것, 정복하고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무슬림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에게는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의 결정, 어떤 클라이맥스에 오시는 축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쫓아서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목이 하나님이 축복이시라, 율로게토스 호테오스라고 하는 구절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Blessed be the God, be God 이렇게 be the God and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어떤 축복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는 그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된 이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아브라함의 후예인, 요즘 하도 태양의 후예가 유행해가지고 여러분은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럼 제가 그 드라마를 정확히 그 드라마의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그 타이틀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도 자기는 라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을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후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예, 축복의 후예로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두 번째 약속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이름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은 뒤에 9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는 이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신 예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직접 하나님께 이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름 받았죠.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있나요?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나요? 누구? 세례 요한이 이름을 받았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아니죠. 여러분, 또 부정적인 예로 이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의 아들, 딸들, 롤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저주의 의미로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인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중에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이름이 같으니까 성은 빼야 되겠죠. 이스마엘의 성 이씨를 빼고 스마일. 스마일하고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예요. 어떤 어근이냐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쉐마가 바로 듣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셔모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완료형의 히브리어의 완료형으로, 그래서 God heard, God have heard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그런데 그 앞에 이라고 하는 이게 성이 아니고요, 이씨 스마엘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요,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고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3인칭 남성 단수, 하나님이 아직 듣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번역하면 God will hear,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관해서 3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과 20장 18절 말씀에 하갈에게 주신 말씀에는 복을 주다라는 말이 없는데, 재밌는 것은요,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니, 목사님, 아까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만 바락 복을 주어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래 놓고선 지금 보니까 이스마엘도 복을 줬다고 얘기하시네, 하나님이.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앞에 3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어요. I have blessed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7장 20절의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은요, I will surely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축복하시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축복하시겠지만 아직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또 성경에 공명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이르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는데, 그래서 이 사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럼 그게 성전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한 기도 43절, 열왕기상 8장 43절 첫 구절이 뭐냐면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소리는 다릅니다. 사운드는 달라요. 하나는 이슈마엘이고 여기 나오는 아타티슈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슈마엘이랑 많이 다르죠. 이슈마엘, 아타티슈마 비슷합니까?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인칭만 다르지 의미나 시제는 똑같습니다.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3인칭 표현이고요. 아타티슈마라고 하는 것은 이 티슈마는 he will hear, 그가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2인칭이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3인칭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타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썼을 뿐입니다. 이게 좀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문법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슈마엘과 아타티슈마가 발음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문법을 알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는 God will hear고요, 하나는 You will hear.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기 때문에 2인칭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같은 그 어떤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일컫는 그 무슬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앞으로 몇 주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잊고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다른 그두라의 6 아들과 달리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례식 현장에서 이스마엘은요 이삭과 동일한 아들의 신분으로 그 장례식을 치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마엘 후손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조나단 컬버라고 하는 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아주 재밌는 관찰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본문이 이스마엘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인데요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이 구절은 창세기 21장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나서 새 천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만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슬림들이 거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슬림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12두령을 이끌고 큰 민족을 이룰 오늘날 전 세계 인구예요. 무슬림들 주장에 따른 만약에 16억이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5분의 1이 무슬림들입니다. 5분의 1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만국 중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해석이죠. 그런데 존 컬버가 왜 이것이 이슬람의 어떤 그 이슬람을 향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60장 6절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숫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게달과 느바요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야곱 대에 이르러서야 12지파를 이루는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스마엘 쪽에서는요 한 세대가 앞섰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됐고 그들이 두령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느바요과 그 게달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도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을 때 그 느바요과 게달의 자손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요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슬람 선교가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아무리 두드려도 이슬람의 그 어떤 어둠의 영적인 장막들이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이슬람의 어둠의 영들을 거두시고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약의 두 구절과 이사야와 창세기 25장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21장이죠.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슬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 책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 책을 만든 교회가 저희가 이번 금토에 걸쳐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초대교회, 저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를 탐방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출간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몇만 권을 찍어서 교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120권을 신청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베델교회도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선교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앞으로 30일간 이 책을 차량이나 방구석에 버려두지 마시고요, 들고 다니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8페이지 같이 36페이지 같이 펴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3, 4분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1번 시작. 우리에게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요 무슬림을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아브라함의 후예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무슬림들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3번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이웃인 무슬림들을 품고 그들을 향한 선교의 사역들을 전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슬람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된 자세로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 자원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 3, 4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요, 하나님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 또 13억 16억에 이르는 많은 또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또 계획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슬람 선교가 높은 장벽인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 시대의 이슬람권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북미주의 한인교회 수많은 무슬림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쫓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와 하나님 또 기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슬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부르심에 응답하며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바라볼 때 하나님, 수많은 무슬림들 또 노동자들로 유입되고 결혼과 하나님 포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 사회도 또 효과적으로 무슬림들을 향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두 가지 약속, 자손이 많아질 것이며 내가 들으리라 주셨던 그 이름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 시대 교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13억에서 16억에 이르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 선교가 높은 장벽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견고한 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또 이 라마단 운동을 통해서 30일간 무슬림들을 기도하는 정말 수천만의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무슬림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올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 베델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후원하는 많은 이슬람권 또 선교사님들, 터키와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여러 지역의 무슬림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4주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관심이 또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전략적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